사순절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사순절 새벽기도의 셋째 날 설교 제목은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뭐라고요? 네,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뭐냐? 다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에스케노센 엔 헤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직역을 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뭐냐? 그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이 이 스케노우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스케노우라고 하는 말이 천막을 세우다 혹은 천막에 살다라는 뜻이에요. 유목민들의 거주 형태는 바로 천막을 치고 사는 거죠. 오늘날 그 몽골인들, 중앙아시아에서 여전히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동 텐트를 게르라고 하잖아요. 게르. 그것처럼 항상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딱 건물을 지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세웠다가 거두어들였다가 세웠다가 이렇게 옮기기 편하게 다니는 것이 바로 텐트죠. 그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텐트를 쳤다는 얘기는 거기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살려고 우리 가운데서 텐트를 치셨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육신이 되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하늘 보좌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뭡니까? 그러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 이 육신은 어떤 겁니까? 또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신다, 텐트를 치셔서 같이 사신다. 우리 가운데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적합한 육신이고 적합한 세상입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에게 맞는 곳입니까? 사실 우리 육신이 되었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셔서 같이 살고자 하신 이 세상이든 우리 가운데든 도저히 하나님의 이 품격에 격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인간을 찾기 위해,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내려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이 추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왕 내려가기로 결정하신 예수님은 단지 이 누추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완전히 버림받는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까지 더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처럼 줄곧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그 길은 사실 우리들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려가는 길보다는 무엇을 원합니까? 올라가는 길을 원합니다. 누구나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려오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죄인들의 자리,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도울지라도 자신이 직접 그 가난의 자리로 내려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도와줘도 자기의 자리는 그대로 보존한 채 도와주는 거지,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그들의 자리로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처지처럼 살려는 사람, 그런 부자 봤습니까? 재산 포기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 길을 너무 추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낭만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포기요, 헌신이요, 사랑이요, 희생이요,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세상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 내려가는 길에서입니다. 예수님의 내려가시는 길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내려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내려가는 길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듯이 때때로 내려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올라가는 길보다는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이 더 잘 되게 해주는 종교,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종교,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는 종교, 나에게 어떻게든 뭔가 도움이 되는 종교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속으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신속한 치유를 약속하는 말이면 무엇이든 믿지 못해 안달입니다. 온갖 신비하고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보장하면 그것은 인기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쫓아갑니다.
통쾌하고 감미로운 감정의 카타르시스, 희열과 황홀경의 해방감을 약속하는 곳에는 언제나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원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을 원합니다. 신앙, 종교를 통해서 항상 올라가는 길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올라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 길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길은 성공, 만족, 승리, 부유함, 번영, 형통, 상승,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어떻게든 신앙을 가지고, 아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체험하거나 만나려고 혹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욕구가 너무 강하고 또 조급한 마음이 있다 보니 천천히 성장을 위해서 인내하고 더디더라도 영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마치 갑자기 어느 날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모든 것을 하룻밤에 다 이루려고 하는 식입니다. 신앙마저도 요즘 인스턴트 시대니까 인스턴트식으로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 갑자기 능력받아서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 나의 만족을 위해 올라가는 길을 추구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길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영과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길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목적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만든 길입니다. 그것은 모든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내려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아픔과 고통 역시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려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느냐, 얼마나 재정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느냐, 얼마나 많이 희생하기 위해서 내려가느냐, 얼마나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고 내려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교의 능력도 희생과 헌신을 통해 드러나지 세상적인 성공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가난한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에 달려있지 그들을 어떻게든 끌어 높은 데로 올리려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것에 있지요. 그들을 올리려고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감동하는 것은 우리들을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이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부러워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슈바이처가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도님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슈바이처가 또한 뛰어난 신약학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썼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신약학에서 아직도 슈바이처의 책은 중요한 책입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으면서 더불어 의사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성공한 의사요 신학자로서 독일에 그냥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대단한 성공과 명성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슈바이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또 기자들은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역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다 우르르 그가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그 기차의 1등석 쪽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등석에서 내릴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2등석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저 멀리 3등석 쪽에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슈바이처를 만나고, 아니 박사님 왜 3등석을 타고 오셨어요? 당연히 1등석 아니면 2등석을 타고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3등석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물어본 겁니다. 왜 3등석을 타고 오셨어요? 그러자 슈바이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3등석까지밖에 없어서요. 4등석이 있었다면 4등석을 탔을 것이고 5등석이 있었다면 5등석을 탔겠죠. 가장 끝자리, 낮은 자리, 내려가는 자리. 그게 바로 늘 슈바이처가 추구했던 모습이었기에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존경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학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슈바이처는 오늘날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그 신학의 부류의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신학은 자유주의인데 그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성인의 모습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굳이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한 이유는 그분이 올라가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성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종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사람들을 성공하게 해주는 종교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참된 모습은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요, 패배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요, 죄인들을 위한 종교요, 내려가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내려감으로써 올라가는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려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승리입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철저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충만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 그때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언제 보였다고요? 내려오셨을 때 보이게 된 거예요. 내려오셨으니까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으면 사람들은 볼 수 없었어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 그대로 있었다면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이 누추한 곳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누추한 곳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도 보았고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서 충만한 모습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시자 그분의 참된 모습이 제대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셨던 십자가로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기간입니다.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설, 십자가의 역설은 바로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인 것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역설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가려 하지 마시고 내려가십시오. 내려가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사순절을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독생자의 영광이 보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가는 길을 통하여 참된 생명의 길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통해서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인 것을 깨달아 이 사순절 기간 내려가는 길을 따라 동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참되게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날마다 감사가 우러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복 주시고 또한 간구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